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자기의 이름을 두시라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뒷날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 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아멘. 신명기 16장에서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가운데 유월절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유월절에 대한 말씀은 출애굽기 12장을 보시면은 굉장히 상세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또다시 신명기에서 이 유월절 말씀이 다시 반복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이 신명기라는 말씀 자체가 광야 1세대가 다 죽고 난 이후에 새롭게 일어난 세대 광야 2세대를 이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12장에 이미 나와 있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해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은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먼저 아비벌이라고 하는 달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스라엘의 달력과 우리 지금 쓰고 있는 달력이 달라가지고 사실 성경에 볼 때 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 아비벌이 1월인데 오늘 우리 달력으로는 한 3월 중순에서 4월 초 한창 봄 시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비벌이 중요한 까닭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애굽을 나오게 된 그 달이 바로 아비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출애굽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은 이런 규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아비벌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한 그 달이 이제부터 너희의 새해의 첫 달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해준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달이 1월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비벌이 있는 달에 가장 유명한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죠.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4일이 되면은 유월절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유월절이 다가오게 되면은 미리 어린 양을 구별해서 택해 놓고서 그리고 14일 저녁이 되면은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같이 유월절 축제로 그렇게 절기로 지내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유월절의 규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과 관련이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내리신 가장 마지막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 그러한 재앙을 앞두고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은 그 죽음의 천사가 피해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죽음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믿음이었죠.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면은 그 집안은 심판을 면할 수가 있었고, 그 말씀을 믿지 않아서 피를 바르지 않으면 그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기, 넘을 유자에다가 넘을 월자를 써서 우리는 유월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보혈을 의미하는 그러한 사건이죠. 그 죽음의 천사가 유월절 피를 보고서, 어린 양의 피를 보고서 넘어간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쏟으셔야 하는 그 진노와 심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어진 우리의 삶을 볼 때 그것을 지나가시고 넘어가시고, 이제는 그냥 넘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모습을 바꾸시는 그러한 은혜까지 경험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길,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그리고 그 보혈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이미 출애굽기의 그 재앙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유월절을 지내고 나면은 그 이후에 바로 7일 동안 무교절을 바로 이어서 지내게 되는데, 이때 이스라엘이 지켜야 하는 또 한 가지 규례가 있었죠. 바로 온 진영 안에, 온 집안 안에 누룩을 제거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에는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을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냥 느긋하게 나온 것이 아니라 급히 나왔기 때문에 그들이 먹은 양식은 누룩을 넣어서 충분히 부풀린 그런 떡을 먹은 게 아니라 아직 부풀지 않은 상태의 그러한 떡을 먹으면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먹은 양식이 그냥 집에서 편히 먹은 양식이 아니라, 다시 3절 말씀을 보시면은 고난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려운 시절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먹었던 그러한 고난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이렇게 6.25나 보릿고개를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학교 급식에서 감자가 나오기도 했고, 좀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르신들도 보면은 가끔씩 수제비를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옛날 어려웠을 때 생각나신다고 그런 것을 안 드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가 음식이라는 것은 결국 과거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하나의 중요한 도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교병을 먹으라, 단순히 음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 조상들이 그때 먹었던 무교병을 먹으면서 너희 조상들이 어떤 과정에서 이 출애굽의 역사와 광야의 시간들을 보냈는지를 다시 한번 후손들로 하여금 떠올리고 기억하라라는 그런 말씀에서 이런 규례를 말씀하시고 있죠. 그리고 또한 영적인 의미를 더 붙이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누룩이라는 것은 부풀리고 변질시키는 것, 그런 것들을 모두 제하여 버려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키라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출애굽할 때 급히 나왔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급히 나오도록 하셨을까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긋하게 나왔다면 그들이 아마도 많은 것들을 챙기고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출애굽이라는 것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준비한 것, 내가 계획한 일이 되어 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애굽에서 이만큼 준비해서 가지고 나오고 내가 애굽에서 이러한 길을 생각해서 나오는 그러한 사건이 되기 전에 하나님은 급히 나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부터 해서 광야의 시간까지 그리고 약속의 땅에 도착한 이후에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은 증거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스스로 계획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라는 것은 단순히 그때 우리가 어려웠었지, 그때 우리가 힘들었었지, 그때 우리가 가난했지라는 것을 떠올리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셨지, 그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오늘까지 올 수 있도록 내 삶을 인도해 주셨지,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절기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너희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너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시기 위한 그러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영적인 문제가 생겼다면은, 그들에게 어떤 신앙적인 위기가 찾아왔다면 그것은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가장 좋은 회복의 방법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남성들이 성소에 모여서 이 유월절을 지키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러면 절기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 1년마다 돌아오는 다양한 절기들을 경험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그냥 다가오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정대로 맞추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내 삶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시간들과 나의 모든 일상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예배로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유월절 어린 양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그 거룩한 보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너희의 과거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원수였지만 그 주님의 어린 양 되신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매일의 삶이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감사하는 그런 유월절과 같은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시고 이유가 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매일을 그 유월절과 같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그 절기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같이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한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막힘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지만 그런 고난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한 절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들이 범사의 유월절과 같이 주님 앞에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을 우리의 평생토록 찬양하며 노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오늘 이 유월절 규례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지키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이고 입히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아버지, 우리가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더 기뻐하는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 6월절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정말로 영원한 죽음의 형벌에 처해졌던 우리를 그 생명의 피로 말미암아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영원하신 사랑 앞에 늘 우리가 감사하며 정말로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상의 자리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날마다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여전히 근심하고 불평하고 어려워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들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매일의 우리의 절기와 같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의 모든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가정을 더욱더 믿음으로 잘 섬기게 하시고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여전히 많은 수많은 문제들, 우리가 속으로만 근심하고 염려하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들으시고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의 모든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오직 주님만 경외하는 가정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전히 우리 가정 가운데 믿지 않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족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주셔서 정말로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영접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모든 가정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한 번 더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선물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뜻대로 세워나가고 우리의 마음대로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목적과 뜻에 합당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더욱더 주님을 경외하는 가정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기뻐하는 그러한 복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 가정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경제적인 문제들과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들, 신앙적인 문제들, 우리가 속으로만 고민하며 염려하며 근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지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길로 응답하실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가 흔들림이 없는 확신을 가지고서 더욱더 엎드려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지 않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께서 믿음의 은혜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정말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인생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모든 자녀들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로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이 약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들이 함께 화합하며 주님 안에서 세워져 나가는 그런 복된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실 때 마지막으로 우리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그 삶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싶지만 순간순간마다 세상의 유혹 가운데 쉽게 넘어가고 흔들리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약함을 다 아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셔서 어떤 순간에도 말씀이 떠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죄악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늘 그러한 죄악의 모든 것들을 경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는 한 주간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셔서 정말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이번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신 후에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배했던 그 말씀과 그 모든 기도했던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일상의 자리에서 정말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서의 모습과 우리의 교회에서의 모습과 우리의 일터에서의 모습이 서로 일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도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수많은 유혹들과 죄악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서는 도무지 불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늘 주의 말씀을 신뢰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듣고 읽었던 말씀들이 떠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들은 그 말씀들이 그저 머릿속의 지식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인 순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언행과 우리의 모든 행실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죄악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날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경계하며 믿음으로 사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기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